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복음을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 이야기 이렇게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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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가 성령을 받게 되는 어떤 과정, 이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이 지금 마치 8월 15일입니다. 우리가 광복절 76주년 이렇게인데 마치 또 우리가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북한이고요. 우리 유대가 지금 남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둘이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지금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이 사마리아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하나 될 수 없는 베드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여러분 이 북한도 결국 무너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제 36년을 강점기를 가졌지만 지금 북한은 지금 70년이 넘게 저러고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사마리아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 문을 였던 것처럼 또 북한의 문도 정말 주님이 갑자기 또 여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셔야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또 속히 하시기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빌립이 지금 전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마리아고요. 사마리아고 갈릴리고 유대고 베레아고 데가볼리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도가 있겠죠. 사마리아라는 지역 이름이 사마리아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제가 오늘 밑에 산이 2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위에는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이건 구약에도 축복에 또 저주에 이런 이야기가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빌립 집사님이 간 거예요. 전도하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세겜 있는 사마리아에 간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도 나중에. 그래서 또 내려옵니다. 예디오표 넷이 만나러 성령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아소도로 갔다가 가이사랴로 갑니다. 여기는 다 지금 가이사랴가 지금 사마리아 지역인 거죠. 사마리아 지역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사마리아의 부근에 그리심산 에발산이 실제로 이스라엘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세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이제 저기에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유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아요. 왜?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체적으로도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제사를 드냐면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거기서 제사 드리는데 자꾸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여인이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한테 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기네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실 텐데 정말 예수님도요. 왜 이런 예수님과 관련된 사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있죠. 같이 한번 누가복음 9장인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자신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관련해서 사마리아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기억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돼가지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뭐 죽으러 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건데 이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아니 제사를 드리려면 여기서 드리든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지 뭘 또 예루살렘에 가? 우리는 싫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열받은 거죠. 제자들이 감히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제자 야고보가 우리 아들 아닙니까? 확 그래서 주여 불 내려가지고 그냥 날려버리십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십시다. 어떻게 감히 누구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요. 그들은 막 당연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으니까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셔요.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이 빌립을 보내고 베드로를 나중에 보내시죠.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 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막 폭탄 내리기를 원하고 막 불받기를 원하고 그냥 멸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가 아닙니다. 이런 구분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할 그 어떤 눈이 이렇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를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 때가 돼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유대하고 여기하고 사마리아 관계가 이제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흩어져서 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뭘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해서 여기서 이제 구조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말씀 나누고 싶은 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 복음에 확산되어지는 그 위치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흩어져서 온 유대로 흩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순서상 제대로 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주님도 사마리아를 언급하셨고, 그래서 빌립에 의해서 갔는데 이 이제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러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그런데 왜 이제 오늘 고민을 좀 해볼 것이 성령의 충만한 이 빌립이 왜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시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왜 굳이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성령을 받게끔 하는 구조로 왜 나가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져 이렇게 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열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 받았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세례를 이렇게 받죠. 왜 보통은 이제 세례를 받으면 또 이제 성령 세례도 같이 받는다고 보통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이미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냐라는 거죠.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돼가지고 가서 베드로가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왜?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늘 예루살렘에서 와서 한국에 와서 성령 받게 해주고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또 저기 다른 나라에 가서 성령 받게 해주고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서는 이 구조로 가고 이렇게 있는 것인가?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지 이렇게 않습니까? 사실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조사가 필요하죠. 진짜로 그런지. 예루살em 교회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조사할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어쨌든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또 성령 받기를 위해서 두 사도가 베드로가 이렇게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일이 없어가지고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성령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는 베드로,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이렇게 받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리시는 임하시는 방법은 뭐 오순절날 어떻게 성령이 내려왔었어요? 기도할 때 어쩔 때? 기도할 때 내려왔잖아요. 안수에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기도할 때 이렇게 이렇게 왔죠. 그리고 고넬료가 성령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말씀 듣는 중에 내려온 거예요. 여기는 또 어떻게 해요? 안수하는 구조로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 안수할 때만 내려온다는 게 아니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인 두 사도가 와서 안수하는 방법 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굳이 두 사도가 와서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럴까? 그냥 성령 충만한 빌립이 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이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도 아닌 반유대인들이에요. 왜? 피가 섞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왜 이렇게 가냐면 생각을 좀 해보면 여기는 대단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 근데 사마리아는 정말 그 혼혈된 진짜 방문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초대하지도 않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예루살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뭐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와가지고 그들에서 안수해서 그들이 받았던 성령을 동일하게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이 뭐냐면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이 전해지는 땅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지금 사마리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결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빌립으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이제 다메섹 가다가 회심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 와요. 누구를 만나러 와요? 사도들을 만나러 와요. 그러니까 뭔가 바울은 자기 예수 믿으니까 그냥 안디옥에서 안수받고 그냥 가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할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냥 가면 되죠. 근데 굳이 온다고요. 누구를 만나러? 사도들을 만나러 왔는데도 보지도 못했어. 제대로 다 만나지도 못하고 갔어요. 그 나중에 또 와요, 안 와요? 일 때문에 또 오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잡히니 안 잡니까? 또 잡혀요. 도대체 왜 이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자꾸 가지?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빌립도 이 사마리아 지역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된다라고 여기하고 연결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동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사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권위가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도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동일한 권위, 동일한 복음, 동일한 구원. 예루살렘이 특별하고 시작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뭔가 사마리아도 복음이 들어왔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들도 성령을 받으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별. 그래서 성경은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쭉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지금까지는 사마리아가 차별을 이렇게 받았죠.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건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차별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 차별이 없어지는 그 기준이 어디예요? 누구 안에서 이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만 믿으면요. 저도 우리도 다 예수 믿고 북한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선진국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잘 사는 뭘 사는 사람이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섬나라의 원주민들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동일하게 구원 받아요. 동일한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동일한 복음이고 동일하게 구원을 이렇게 받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밖에다 예수님 믿지. 요즘에 교회가요. 유럽의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그 지역이 영국의 교회가요. 다 무너졌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시 영국이 예루살렘이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지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복음 전한다고 받아들입니까? 얼마나 여기 메시아닉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를 얼마나 더 핍박합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거기는 됐고 다른 지역은 또.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구원이 어디서 나긴다? 예루살렘에서 난다는 거. 유대에서 난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나 그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원수조차도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남한 우리 좀 잘 살고 못 살고요.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 동일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한 사람의 독재자, 이 3대 세습의 이 독재자 그에 의해서 묶여있는 2,500만의 사람들. 사마리아를 푸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북한의 문도 열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이 동일한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전달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되는데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서 그 성령을 내리는 그 장면, 그것은 바로 이제 사마리아 땅도 어떤 땅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지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성지 순례는 예루살렘은 가야 됐어요. 이제는 사마리아가 먼 땅이 된 거예요? 성지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성지예요. 성지.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이곳이 성지라니까요. 성지예요. 거기는 이제 특별한 성지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동일한 권위가 있고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동일한 은혜가 있고 동일한 주님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리든 또 나이가 있든 또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그런 구분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 할 것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안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이 나라도 잘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만 잘 되고 북한 안 되고 여러분 일본 안 되는 마음 가지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이 일본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교회가 일본이 안 된다고 안 되게끔 바란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정치적인 이슈보다도 영적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수많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편이 돼야 됩니다. 예수 편이 돼야 돼요. 예수 편이 돼야 돼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네 편, 내 편 하다가 진짜 예수님 못 만날 수가 있다니까요. 왜? 내 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되는 이 뉴스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에도 성령이 내렸다는 거 얼마나 기쁜 소식 이렇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이 이게 이렇게 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렇게. 돈을 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돈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이 생각이 뭐예요? 자기 또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권능이네. 이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거예요. 나도 그렇게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게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시몬이? 왜 돈으로 이것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지금 자기의 생각은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자기 생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성령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돈으로 보여져요. 이거는 돈으로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로 돈으로 사서 내가 또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지금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저기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기 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그 전 말씀에 사도행전 8장에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제가 이제 도대체 왜 시몬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깜짝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잘 반응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앞에 읽어보니까 어디에 놀랐던 거예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면 눈이 번뜩번뜩 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보면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는 이런 것만 보면 우와.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이건 우리 자신한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큰 반응을 보이는 거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꾸 큰 반응을 내가 관심 있고, 저는 또 축구를 또 좋아해서 축구 소식을 자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좀, 그런 소식을 좀 이렇게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별로 저는 또 이렇게 시골에서 많이 살 때는 야구도 많이 했는데 별로 야구에 제가 또 관심이 많이 없어요. 축구는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아주 반응이 잘 보이는 거 있고 좋아 있고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시몬도 늘 이렇게 뭔가 큰 표적과 큰 권능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반응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무관심하고 무반응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그것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내가 기쁘게 반응하든지 좋게 반응하든지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성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자꾸 분노케 합니까? 다른 것은 별로 분노를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분노케 합니다. 또 무엇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쁩니까? 그것을 되게 기쁜데 뭐가 하면 기뻐요? 여러분 뭐가 기뻐요? 뭐 할 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예? 예? 예배할 때, 너무 정답은 예배할 때 기쁘죠. 정말 기쁩니까? 막 안에서 뭐가 꿈틀꿈틀 합니까? 안 꿈틀하잖아요. 꿈틀해요? 막 안에서 뭐가 꿈틀꿈틀 합니까? 예배할 때? 막 너무 즐겁습니까? 또 어쩔 때 기쁜 거예요? 예? 뭐 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다들 너무 영적이시구만. 너무 영적이요. 여러분, 이렇게, 뭐, 일하는 사람은 돈 많이 받을 때, 이거, 또 월급도 이렇게 보너스 나올 때, 그렇지 않아요? 또 뭐, 차로 생각하면 좋은 차 살 때, 예? 또 뭐요? 또 좋은 집 이렇게 얻게 되거나, 그럴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그렇죠? 그런 거 뭐 좋은 것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예요. 좋은 일들이. 네가 평소에 반응을 잘 보이고 반응하지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좀 잘 반응하는 그걸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형성을 하시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지나왔던 과거의 그 일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중에 쓰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상하게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내 삶의 여러 가지, 저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선교지에 가서 있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고 해서 결국 여기에서 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가? 제가 원래 원망을 안 하고 비판을 안 하는 좀 성질이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도 원망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한테? 했을까 안 했습니까? 네?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 힘들었거든요. 했을 것 같아요. 사역할 때 또 여기 와서도 한국에 돌아와서도 사역할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번아웃이라 그러나? 번아웃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원망하고 싶죠. 근데 내 스스로 자제하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한테 온전한 반응을 내가 보이기를 원할까요? 그때조차도 왜 하나님을 생각을 할까요? 왜? 내 삶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 때도 그렇고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큰 반응을 보여야 돼요. 나 자신한테 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는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의 영역 속에서는 이 지정의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충만해야지만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 영적인 영역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몬이 지금 한 단계로 또 더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고 세례 받은 것 좋았는데 한 단계 여기는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동시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를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또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기도 이렇게 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내용이 되게 엄청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그런데 너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해라? 망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뭐하다? 바르지 못하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있는지.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왜? 지금 이 시몬이 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이렇게 듣습니까? 아직 시몬도 뭘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분리해줘서 설명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이렇게 얻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어떤 사람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 관한 책을 이렇게 최영준 교수님 걸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좋은 어떤 설명이 나와서 제가 또 말씀도 연결되고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시몬이 어떤 사고 때문에 이럴까? 성령 받지 않았어도 안 와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참 그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책에서 제가 한번 가져오 이렇게 온 겁니다. 보통 이제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는 창조 이야기하고 타락을 이야기하고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 교수님은 완성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참 표시를 해놨는데 너무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네, 완전하게 깨끗하게. 이것을 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이에요. 100% 뭐예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거죠. 여기에 하얀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타락입니다. 이거를 제가 영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 맞습니까? 영이 죽어서 제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영이. 이것을 바로 이 개념을 빨리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였는데 완전한 타락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니까 사람이 선하니까 좀 괜찮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영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구속하고 구원한 거예요. 그것은 또 뭐예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원이 동일하게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영이 죽었던 그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원래대로 온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뭐예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을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천국 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는 이미 뭐한 상태예요?
온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 가운데 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직 자꾸 붙어요? 이 어두움이 죄가 자꾸 붙으려고 해요. 잘 보십시오. 근데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그립니다. 이것이 지금 훼손됐어요? 안 됐어요? 훼손이 안 됐어요. 근데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훼손이 되어 보여 안 되어 보여? 약간 훼손되는 듯한 보이죠. 이런 사고를 하면서 산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사고는 이렇게 살아요. 항상 어둠에 눌려 살라고 그래. 그래서 자꾸 어둠이 커지고 이 영역이 자꾸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그러지 않은데 내 사고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님의 구원이 온전한 것이 다시 이렇게 되는 게 변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 초등학생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나이 드신 분이 어르신이 90세여도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온전해진다니까요. 온전해져요. 십자가에서 정말 두 죄인이 아니 그동안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죄짓고 이제 그 너무나 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판에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구원은 뭐예요?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육과 영과 혼 막 섞어서 보니까 했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영역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 상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이게 그대로인 거예요. 이 완성은 뭐냐? 이 땅에 7년 대호 환란이 끝나고 심판이 다 끝나고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훼손된다는 느낌을 자꾸 갖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악한 것이 죄악, 이 세상,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마음을, 이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상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스리셨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왕이 아니에요. 왕 노릇하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왕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뭐 하는 거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네 어떻게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했었을 뿐만 아니라 나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부터는 나를 다스려줘요? 안 다스려줘요?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줘요? 안 보호해줘요? 보호해 주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을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정말 영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아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온전히 만들었는데 이것이 다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구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라니까요. 왜?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영이 다시 산 거예요. 그 영 자체가 온전하다니까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성숙하고 미성숙하고 이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요.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보호하실 거예요. 끝까지 한번 믿어보십시오. 스스로 이것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흙과 백처럼 정말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내가 전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이 구원을 받을 수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여서 천국에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완성되어서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이런 사고로 살고 있는지, 이런 사고로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스스로 온전한 것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사실은. 왜? 누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는데 자기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그러지 않다고 생각, 주인이 그러지 않다고 생각, 그러지 않다고 말을 해도 그거는 이제 여러분 히틀러나 히틀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였어요. 그 땅을 한번 정복해 보려고 그랬죠. 그 유럽 땅을 정복해 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야, 이 열성이 되니 장애자들 다 죽여야 되겠네. 다 죽일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영이 없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요. 응? 장애이든지 아프든지 연약하든지 자기 목숨처럼 여길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나라가 할 것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더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 땅의 악한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뭐 인구 감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저지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에 나타나서 하는 거 뭐예요?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 죽이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개념이 없어요. 왜? 영이 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겠죠. 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맞는 줄 알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온전함을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거룩한 신부고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생각으로도 이렇게 가지 마시고 삶에서도 인생에서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어둠이 자꾸 나를 넘으려고 그래.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다. 나는 승리자이다. 주님 때문에 나는 승리자이다.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전혀 너한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어두움의 죄에 넣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의 보혈 아래에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어주지 마시고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삶에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슬퍼하는 것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힘들어하는 것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한테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둠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흐트려고 하도 다 주님한테 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지키다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한번 열심히 뻗하고나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기쁘게 즐겁게 영원하게.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이 세상 지나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아니하옵소서. 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몬은 이런 거였어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마술이었잖아요. 마술.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게 바꿨어요. 요술로. 마술이나 요술이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것만 바뀐 거예요. 왜? 아직 시몬이 뭘 받기 전이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이건 분리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그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네가 마음에 품는 거. 그런데 또 베드로는 뭘 이야기해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독과 불의가 있어도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청, 우리의 기도가 뭐야 되겠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당연히. 당연한 반응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임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를 해야 하는 어떤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몬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다 성경적인 것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다닙니까? 자기 기준으로 다닙니까? 제발 빨리 이것을 깨셔야 돼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죠. 시몬이라고 버려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이 사마리아 땅에도 지금 베드로가 와서 성령이 내리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바뀐 모습이 이런 겁니다. 진짜 바뀐 모습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빌립이 헬라파 유대이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면서 어디서 복음 전해요? 유대 지역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지역에서요? 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 전하다 가고 있다니까요. 베드로의 마음이요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열려요, 안 열려요?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는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욕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또 자신을 통해서 성령이 내린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을 품기 시작해 안 해요?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도 복음을 자기네들이 전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어떤 의견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믿는다면은 모든 것을 어느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원수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원수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볼 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시각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이요 악한 세상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꾸 어떤 걸로 보여요? 킹덤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요. 뭔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지금 베드로의 눈이 열려가지고 사마리아가 품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껍질이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벗겨졌어요. 그동안에 자기 눈으로 가져왔던 시각이 한꺼번에 쫙 끌어내려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사도로 준비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의 눈에 뭔가 가려져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만 생각하면 막 싫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세상에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싫은 게 있고 안 싫은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이 세상을 품지 못해요. 어느 것은 품고 어느 것은 품지 못해요. 뭔가 우리 안에도 벗겨져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품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의 전체 총 리더가 사마리아까지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뭔 일이 됩니까? 나중에 뭘 해도 해결이 안 되죠. 근데 탑 리더가 지금 사마리아가 품어지고 바울이 품어지고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이방인 정말 이방인 반유대인이 아니고 정말 순수 이방인 유대 백부장 누구예요? 고넬료까지 품어요. 거기에 가서도 성령이 임하도록 거기에까지.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로 이방인으로 건너뜁니까? 반유대인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일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러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천사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우시는 그 손길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에 와가지고 잠깐 드리고 간다는 그 예배는 뭔가 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예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꼭 뭐 코로나 시대 꼭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세상에 이 나의 시각으로 빨리 나의 시각을 내려놓고 나의 시각이 주님의 시각과 일치되게 하고 나의 시각이 이 말씀의 시각과 일치되게 하고 나의 시각이 성령의 시각과 일치되게 하고 나의 시각이 복음의 눈과 일치되어서 정말 이 세상이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으면서 내가 일하고 사역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어요. 다르네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네요. 당신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이시군요. 세상이 인정한다니까요. 왜? 복음의 눈으로 사니까. 베드로처럼 이제 사마리아를 품는 사도가 됐으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어떤 변화가 도약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온전히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려고 예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확 변화시켜줘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변화 좀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변화 좀 되려고 세상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변화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온전한 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동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다시 정말 온전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가 땅에 또 성령이 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또 어떠하게 여러분에게 변해야 될 그 변화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뭐가 구원이 바뀌고 안 바뀌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한 창조이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신 것입니다. 이 온전한 구원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시몬처럼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옛 습성대로 시몬은 반응하는데
그것을 한 큐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베드로가 이 땅에 사마리아 땅에 와서 예수 믿는 그 땅에 와서 한 것은 바로 성령 내리기를 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우리가 더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는 아직도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할 수도 없고 머뭇거릴 수도 없습니다. 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각과 내 모든 관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